오늘은 시편 28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겨우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인이 시편 28편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시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시면서 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어느 정도의 사람, 어느 수준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편에 이 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 비슷한 분위기의 말씀들을 꽤 여러 번 읽습니다. 낯설지 않은 말씀이고 굉장히 익숙하게 읽는 말씀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를 쓰고 믿음을 고백하는 시인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하면 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뭐와 같으냐 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염을 하잖아요. 이렇게 천으로 꽁꽁 싸매서 이렇게 미라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들고 가서 하관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시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그 염이 되어진 무덤에 내려가서 이제 하관을 하고 나면 이제 세상과는 단절되죠. 그가 무슨 지위를 가졌든지,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업적을 가졌든지 다 상관없어요. 죽고 나면 그가 생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 그가 생전에 누렸던 권세와 부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알아요. 그렇게 염해서 그 무덤에 내려놓고 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가치도 없어요. 살았을 때나 정승이기도 하고 살았을 때나 재벌이기도 한 거지, 죽고 나면 그 육신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뭐와 같아요? 염을 마친 시체와 같아요. 가치 없고 그 앞에 어떤 경배와 어떤 것도 더 드릴 가치가 없는 것, 그런 시신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28편을 읽으면서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는 것이, 이 시편 28편을 믿음으로 고백한 시인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심지어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면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주 읽게 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여, 혹은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읽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비슷하면 좋은 왕, 다윗에 비해 모자라면 그는 훌륭하지 못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를 향하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시체와 같습니다.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사람.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앞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악한 영에 휩싸인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나라가 든든했을 리가 없고 그 처음 생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을지 생각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나라를 물려받은 다윗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 왕은 사울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다윗인 거죠.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전투 가운데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난 뒤에 그 남은 인생을 다윗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으나 이 성전 짓는 걸 준비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절하셨는데 이 거절을 거절로 받은 게 아니라 짓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설계도 만들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바위, 돌을 깎아서 쌓으면 되도록 레고 블럭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금을 다 수집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앞에 필요한 모든 보석을 다 모아들인 사람은 다윗인 거예요. 그 성전이 만들어지면 찬양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찬양할 사람을 훈련시키고 모집한 사람 다윗인 거예요. 그 앞에서 훈련되어진 제사장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한 사람 다윗인 거예요. 이 나라를 신앙 위에 세운 사람 다윗입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나는 시체와 같아. 이미 장례 준비가 끝나서 갔다가 묻으면 끝나는 그 가치 없는 시신과 같아. 여러분 너무 과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시인에게는 이 다윗에게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극단적인 겸손의 이유. 왜 그렇게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인지 이 다윗은 스스로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간사한 자예요. 이 간사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겉과 속이 다르다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잖아요. 우리가 통찰력이 더 생기면 우리가 삶의 경험이 더 쌓이면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 거기에 동의 못하겠어요. 이렇게 보면 좋은 사람인지 안다고요? 그런데 사기는 왜 당해요? 경험이 많으면 안 속는다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제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른들이요. 어르신들이 전화 받고 열심히 뛰어가서 송금하잖아요. 언놈한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못해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분별할 줄 알고 겉과 다른 속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닌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악인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끌려나갈 때 다윗이 보니까 여차하면 같이 끌려나가겠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이 다윗이 그 마음에 그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에 속은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가 돌아 이렇게 여차하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알겠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문득 정신 차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눈치를 채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전 이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악한 것을 마음에 품었지만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전 그거 몰랐어요. 나는 악한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겉으로 말했던 그 화평에 속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마음에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거 안 괜찮아요. 악한 자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악한 자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악행을 분별할 줄 알아야겠는데 이거 못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니까 문득 속해 있다 보니까 거기 악하다, 악한 집회, 악한 자들의 집회였다는 걸 나중에나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마음이 괜찮았으니까, 내 마음은, 내 진심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냥 안 하는 이들과 함께 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요즘 새벽에 역대하 성경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엉뚱하게 흐트려지고 악한 삶으로 끝나는 것들을 종종 보겠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방백들 세우고 또 레위인들 세우고 제사장들 세워서 그들 손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쥐어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책 성경일 텐데 이 성경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쥐어줬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성경책을 인쇄된 것으로 봤잖아요. 그때 이 여호사밧 때의 성경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써서 받아요. 쓰는데 혹시 틀릴까 봐 한자 쓰잖아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의 이 주의사항이 뭐냐 하면 한 글자, 한 단어를 보고 통째로 쓰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쓰고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쓰고 틀릴까 봐. 여러분, 한 권 쓰는데 이 모세오경이었을 텐데 모세오경 한 벌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펜 놓고 나가서 씻어야 돼요. 나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새로운 펜으로 써야 돼요. 그 성경을 한 부 한 분씩 들으려면 이 한 부 한 부가 온 애를 써서 몇 달이나 걸려서 한 부 겨우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방백들이 한 권 한 권 율법책 들고 지방으로 도시마다 사람들마다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이요, 누구하고 친하게 지냈는지 아세요? 아합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이 여호사밧을 꼬셔서 이 아합이 해야 되는 전쟁, 아람과 해야 되는 길르앗 라못에서 하는 그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음식을 많이 대접하고 잘 대접한 다음에 말한 거죠. 나와 함께 이 길르앗 라못에서 하는 전쟁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대하 18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고생을 해요. 근데 그쯤 됐으면 관계가 떨어질 만한데도 그렇지 않아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아합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여호람과 여호아하스.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람, 그 손자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아하스입니다. 아합의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호사밧이 큰아들 여호람을 낳고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다가 결혼시킵니다. 그 아달랴 때문에 다윗 왕조가 씨가 말라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그가 좋아했던 아합은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속마음이 안 그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악행을 단절 끊어낼 단호함이 없는 여호사밧은 다윗 왕조 최악의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내 본심은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다고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무데나 여러분들 이름 올리지 마세요. 살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잘 못하겠으면 기도라도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할 때 내 삶이 악해지지 않는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윗이 스스로를 향하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시체와 같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윗 생각할 때 다윗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겸손하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과하다, 아니 전혀 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 화려한 업적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렇게 세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얻을 만하지 않겠나. 근데 다윗의 업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이게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이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세웠던 모든 업적에 민낯은 따른 거예요. 실체적 진실은 좀 달라요. 다윗이 훌륭했고 대단한 용사였고 지혜롭고 뛰어난 지략가 전략가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여호와가 힘이셨고 여호와가 방패셨고 이걸 아는 다윗이 그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 첫 장면이 뭐냐 하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뭐 들고 가냐 하면 막대기와 돌멩이 5개와 물매 들고 가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이 이렇게 걸어 나온 거, 갑옷도 못 입어요. 안 입은 게 아니라 못 입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싶었는데 얘가 너무 작아. 얘가 아직 어른도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키도 다 안 컸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긴 했지만 그 투구를 쓸 수가 없었고 그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돌은 주머니에 들어서니까 안 보이잖아요. 손에 이렇게 가죽끈 하나 메고 막대기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 무슨 개 잡으러 나오냐라고 이렇게 놀렸었다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물매에 돌 하나 재워서 돌리고 던지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돌 던져요. 근데 그 돌이 이게 머리에 박혔다 그래요. 여러분, 돌은 이게 투구 쓴 이게 머리 두개골은 단단하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날아가서 박히려면 그게 뾰족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거나 엄청 무겁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돌이 나아가서 이마에 맞을 때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신 거지. 여러분, 그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서 쓰러질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돌을 한두 번 던져본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전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튀어나왔어야 맞아요. 근데 푹 박히더니 얘가 죽어요. 40일 동안이나 모든 군대를 그 존재감 하나로 잠잠하게 만들었던 이 골리앗이 그 돌 하나에 죽은 겁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이거 아는 거예요. 소년 때에 있었던 이 일이요. 다윗이 가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다윗에게 제일 부러운 것은 그와 함께한 동력자들입니다. 그에게는 세 용사가 있었고 30 용사가 있었어요. 어디에 내놔도 이들보다 더 강한 용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 옆에 서서 다윗을 지켜줬던 사람들, 이 용사들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인덕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다윗은 그럴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30 용사에 들어있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덮고 싶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경건한 사람이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살려뒀다가는 큰일이 나겠잖아요. 자기 동력자들이 다 해체될 수 있겠잖아요. 자기 동력자들이 더 이상 나를 안 믿어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얘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성을 정복하려고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하면 우리아를 그 성벽 바로 앞에까지 데려다 놓고 너희들은 후퇴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봉인을 한 다음에 우리아 손에 들려줍니다. 가서 요압 갖다 줘라. 거기 뭐 써 있다고요? 우리아를 죽여라. 여러분, 다윗에게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인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반쯤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눈을 반쯤 가려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이 생기요. 너무 자세히 보면 같이 못 있거든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 자세히 보고도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하고도 친하게 지내겠지. 남편하고 잘 못 지내잖아요. 지내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다 아니까 그래요. 적당히 아는 옆집 남자가, 적당히 아는 이웃집 아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노년이 되면 좀 철이 들까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하러 전투하러 출전하는 그 부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라. 근데 요압이 생각할 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압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그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고 그가 범한 죄가 얼만데, 그가 어지럽게 한 나라, 그 때문에 손해가 끼친 게 얼만데 압살롬을 어떻게 살려요? 죽였죠. 죽이고 나서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다윗이 서럽게 우는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엉엉 울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이, 군대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다윗의 울음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와서도 부끄러워가지고 마치 패잔병처럼, 전투에서 진 것처럼 숨어서 이렇게 성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요압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은 요압을 사랑해요. 다윗은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정작 아들들은 다윗의 사랑을 몰라요. 실패한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할 주변 머리가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 가운데 서로 강간하고요, 서로 죽이고요,
결국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자식들에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좋은 아버지가 못 돼요. 그래 놓고는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기고 와서도. 요압이 기가 막히니까 왕이 지금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럴 때냐고.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차마 미안해서 그 자리에 못 있고 성문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연설 안 해요. 나와서 너희들이 수고했다, 너희들이 이겼으니까 잘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요. 근데 그 앉아 있기만 하는데도 백성들이 왕이 그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위로를 받아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다고요? 아니요. 훌륭한 아버지도 아니었고 훌륭한 왕도 아니었고 그렇게 대단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다만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잘한 것 하나는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엉뚱한 것, 내가 그래도 잘한 거 한 가지는 있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건 잘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는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한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란 걸 아니까 그걸 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 동력자를 붙잡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세우신 거고 내 아들을 붙잡아 주신 것이지 내가 좋은 아비와 좋은 남편과 좋은 왕과 좋은 사람이라서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닌다는 걸 너무 아니까 그걸 노래가 되도록 했고 그것이 찬양이 되도록 했어요. 다윗은 다른 걸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고 그를 찬양하는 이 일은 다윗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잘한 일인 거죠. 다윗이 극단적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 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어낼 다른 길을 다윗은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저것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 못난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리는 특혜가 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길이요? 이 특혜만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데 눈 돌릴 새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7절에서 이어지는 8절이거든요. 저기서 그들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어 그를 기뻐하고 겸손하게 그를 찬양하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 그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도우셨을 때 그의 영광을 훔치지 않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9절요. 같이요.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들이요. 여기서 그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훔치지 않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알아요? 다윗은 자기가 양 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양은 스스로 자기 먹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냄새도 잘 못 맡고 필요 이상으로 뚱뚱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톱도 시원찮아서 절벽이나 벼랑을 올라가지도 못해요. 하는 거라고는 털이나 키우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이 죽지 않은 이유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양을 대신해서 먹을 것과 안전을 해결해주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양이 저 잘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게 겸손하게 찬양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혜입니다. 이거 챙기기도 바빠요. 이거 챙기기도 바쁜데 언제 어디 가서 나 잘난 척하고 내가 난 놈이다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나는 필요를 다하고 쓸모를 다한 시신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지도 몰라서 아무 데나 끼어앉는 사람이고, 나는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겨우 그를 찬양하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그 찬양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특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 어쩌록 여러분,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 잘난 거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속에 혹시 이렇게 들거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훔치지 않고 그를 찬양할 수만 있다면 이 특혜, 이 특권을 우리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지혜롭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재능 없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충분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고 겸손하게 그의 귀한 일들을 찬양하고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